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잔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때로는 너무나 커져버린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금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 유일한 소망인 것이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히틀러나 연쇄 살인범과 같이 누가 봐도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선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는걸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면죄부 또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고는 하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악행을 했을 때는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 사람은 악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하게 될 때는 좀 더 다른 문제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진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더 관대하고 그리고 더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의인과 악인입니다. 37장에는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의인은 누구이며 또 악인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시는 다윗이 속된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이 시를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37장에 기록된 악인들의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악인들은 의인을 치기를 꾀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착취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정직한 자를 죽이려 들고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찾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꾸기는 하지만 갚지는 않는다라고 기록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21절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리고 30절에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정리한 악인의 특징들을 보면서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제시한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다윗은 의인인지 또는 악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의인과 악인의 범주에 그의 행동이 해당된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정말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의 힘과 나라의 어떤 파워는 상당히 강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또 안정된 상태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전군이 출정한 큰 전쟁 중이었지만 왕 다윗은 그의 궁전에 남아서 늦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전쟁에 나가 있었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고 그녀와 동침한 후에 그녀를 돌려보내죠. 문제는 머지않아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우리아를 본국으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죠. 상황을 조정해서 문제가 안 되게 하려고 다윗은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오긴 했지만 그는 그의 아내와 잠자리 갖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다른 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가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게 되고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정했던, 그가 이야기했던 악인의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 악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궁핍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었고 또 정직한 자들을 죽이려 들고 의인을 죽일 기회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악인의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다윗이 몰랐기 때문에 그는 끔찍한 악인의 그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율법서를 두고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의인의 삶인지 악인의 삶인지 이미 잘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 마음의 죄책감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키우던 그에게는 자식과도 같았던 암양을 한 마리 남아있는 그 암양을 빼앗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악한 부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는 그렇게 이제 격분함을 보이게 되죠. 다윗 안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는 누가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 악한 자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어서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묵상할 때 두 달 전쯤 저에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기분 전환도 할 겸 아내와 좀 멀리 단둘이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위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다 끝내느라 좀 되게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컨디션이었죠. 제가 피곤한 상태인 것을 아는 아내가 자신이 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을 물어봤지만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괜찮다고,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 1시간 정도쯤 계속 운전을 할 때 일어났습니다. 몰려오는 잠을 참지 못해서 옆 그 갓길로 차선을 이렇게 이탈했던 것이죠. 깜짝 놀란 아내는 저보고 당장 다음 엑시스로 나가라고 하면서 저에게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고집 부릴 것을 부려야지 왜 그러는 거냐고. 아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뻥 뚫린 도로를 운전하면 졸리는 것이, 졸음 운전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이 모르냐고. 왜 계속 우겨서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고 아내는 저에게 쓴소리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와 입장을 바꿨더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봐도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이 졸음 운전과는 상관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묘한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남들은 실수하고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럴 리 없어.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 젊은 시절 기성세대를 향해 불같이 비판했던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자리에 설 때 결국 자신들의 비난했던 대상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정말 몇백 년 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사울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나는 절대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을 테죠. 하지만 그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 법을 자기 자신에 비추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는 옳게 살고 있다고 믿으니 그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위치를 꺼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을 비추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단이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도 그 악한 자를 향해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지만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법이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비추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자신을 비추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에만 그 법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역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악한 세력은 정말 교묘하고 그리고 은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속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상관없을 것이야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것이 꼭 세상의 성공을 취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높여 나는 다르겠지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너무 많이 자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얻게 된 직분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동안 알게 된 성경의 지식들이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특별하였던 것이다 라고 여기는 분 계시는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은 남들과 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 그 사실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상관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곧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였지만 나는 다르겠지, 나는 다를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므로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법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없고 스스로의 모습에 비치고 있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거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내가 마치 무엇을 이루냐, 내 의지와 행동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양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아버지 내 자신을 비추지 못했으며 아버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통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당신의 자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크심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뤘다 착각하는 순간마다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그 순간마다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친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이 불길이 진화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꼭 붙들어 주시길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불의 어려움 속에 처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난 일들이기에 무너져 있는 저들의 마음 찾아가시어 아버지 누구보다 함께 아파하시며 그리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저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의 많은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영하여 주셔서 주님 이 산불로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아픔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들 주님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소망 허락하심으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맡은 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켜 보호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